앞뒤 보레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특권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서 하나님과 내가 의사가 소통되어지고 감정이 교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평화, 말씀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과 깊이 나의 삶을 나누는 그 깊은 기도, 그 기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누구한테 그 기도를 배우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그 기도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 아름다운가, 잘 짜여 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내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영접하여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우린 저번주에 같이 나눴지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로 간의 느낌과 정보와 어떤 그 의사가 소통되어 전달되어지는, 가지고 있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소통함.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깊은 곳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숨어버리고 단절돼버린, 죽음과 부끄러움에 갇혀버린 인생을 향하여 슬픔의 목이 꽉 잠긴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차버린 그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부름, 거기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도는 또한 지속적인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오늘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근데 300년을 동행하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어느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과 에녹이 항상 동행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멀리 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에녹아, 너네 집으로 돌아가긴 너무 멀잖아. 이제 나의 집으로 가자. 바로 너의 집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데려갔기에 그는 죽음을 받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소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의 교리를 이루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라는 찬양처럼 오늘 새가 그 가시나무에 날아들어 쉬고 싶었는데 가시가 돋쳐 거기에 찔려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쁘게 한다는 것이고 그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족과 동행하고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따뜻한 행복한 배려와 친절이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얼어붙은 겨울에 추워 손을 녹이며 걷는 것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란히 이 생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주의 따뜻함을 불쬐 수 있게 하는, 정말 동행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집에 따뜻한 음식이 있고 배고픈 이에게 정말 한 술의 밥을 떠내어 줄 수 있는 그 행복함이 함께한, 그것이 동행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 내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내 일가 친지들, 형제와 자매 안에서 가시돋친 나의 가시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듯이 가시떨기 불꽃나무, 우리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불을 봅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 때문에 가시돋쳐 사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사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온 모든 이들이 내 아픔에 찔려 날아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그 오늘 겨자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나무 씨를 뿌려서 겨자나무 숲을 이루면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무사람들이 낯가달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큰 부자가 되면 돈을 모아 고원도, 오늘 양로원도 저 무사람을 도우리라. 아니요, 바로 당신 눈앞에 오늘 이 시간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 예수의 사랑의 따뜻함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는 손내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고픈 안타까움에 주님께 읊조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봅니다. 화면에 뜨면 같이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뭘로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푸른 꿈을 꾸십니까? 인생의 계획이 한 보따리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겁니까?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잠깐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피셨으면, 우리 오늘 화면에 요한일서 2장을 피셨으면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단 말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기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며 너 기도하라고, 우리 마음에 쏟아붓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도 우리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염려가 나의 인생을, 마음을 둔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에, 지구촌의 모든 자가 보는 그날에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의 염려는 무엇을 이길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창조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재천 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봄이 움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 달들, 별들, 지구라는 이 별이 허공에 떠 있어 자전과 공전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전능한 창조자. 그분을 의존해서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8절 얘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기동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뿌리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 삶의 뿌리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각도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일어서고 앉음을 하시고, 내가 하늘 그 높은 곳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숨을 쉬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오니 주의 낯을 내고 피하리오리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신앙,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오늘 성경을 같이 본문이라고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드렸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심 안에서 내가 먼저 설득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겨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지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이 말에 아멘을 막 소리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말씀의 후반부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여러분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으며 주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혼연일체가 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기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견인하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으로 볼까요? 26장 39절에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죠. 그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볼까요? 같은 본문 4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말씀, 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얘기죠. 아니, 누가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단 얘기입니까? 라고 물을진 몰라도 주님의 땅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거든요. 사실 누가라는 의사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깊은 오늘 교제를 나눴고,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목도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땀이 땀방울처럼 정말 그것이 피처럼 떨구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냔 말입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나타난 바 된 이신이라.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첫 번째 자세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바로 이 오늘 아름다운 주에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그를 뭐 했다고요? 1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 했다? 만졌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 새벽에 짙은 안개 속에서 이제 새벽의 추위에 떨고 빈금을 빈배 인생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소리쳐 말합니다. 뭘 좀 잡았느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 153마리의 고기가 퍼덕거리며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집니다. 그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올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가야바의 법정이 폈던 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어이, 그거 좀 갖고 와봐. 금방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베드로가 물에 주님이란 소리에 빠져서 온 적신 몸을 어쩌면 칼로 오늘 고기의 배를 따고 그 내장을 걷어내며 비늘을 벗기고 가져와 예수님이 구운 오늘 그 숯불 떡 옆에 그 생선을 구우며 그 떡을 나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의 목소리를.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어쩌다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더냐고 인생의 그 약점을 들추어 그를 오늘 정말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오늘 그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님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거듭 또 묻습니다. 아가페스 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필로와로 대답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몸을 낮춰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필로와로, 내가 정말로 내가 없는 우정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변론하자. 이사야 1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오늘 더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6절로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잠깐요. 제가 지금 말씀을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좀 착각했어요.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죄가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왔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와 이야기하자. 네가 지금 좌절과 절망으로 늦은 밤 잠버리로 술잔으로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너를 불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치유하기 원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도록 내가 이미 그 갈갈이 찢어지는 채찍질에 39번에 온 살점이 묻어나는 브라이도리온 광전 빌라델의 법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예수님의 보혈은 말합니다. 저가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을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와 내가 떡과 잔 안에서 한 생명 되지 않았더냐? 너와 내가 지금 생명의 교제 안에 있지 않더냐? 그것이 기도란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로 가득하기 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지 다 받게 하려 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됨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임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그 간절했던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